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신약 성경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오전과 오후 예배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는 한병수 교수님이십니다. 금요일날 교회를 위한 신학포럼 91차 세미나로 요한복음 세미나를 했는데요. 교회를 위한 신학포럼의 메인 스피커입니다. 가장 인기 있다고 할까요? 인기 강사인 동시에 또 영적으로 깊은 감화를 주는 그런 강사이고, 우리 하늘의 교회도 여러 번 오셨죠.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그러는 교수님이십니다. 모시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서 디모데후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군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기 밑줄 잔뜩 그어진 이렇게 성경책 보니까 제가 벌써부터 쫄립니다. 제 성경책은 너무 깨끗한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고 우리 발의 빛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믿을 만한 철학자, 선생, 의사, 심지어 부모까지 그분들의 삶의 면면을 잘 살펴보면 정말 우리가 평생을 걸고 믿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의심 단 한 조각도 없이 완벽하게 신뢰해도 괜찮은 유일한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 잘 듣고 우리의 삶의 질서로 삼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 선물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군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에 맞게 살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에게 솔잎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삶을 선택해서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솔잎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진짜 정체성 하나를 추가하고 있는데요. 군사라는 신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또는 복음은 말랑말랑한 것이 아닙니다. 미지근한 것이 아닙니다. 차든지 더웁든지 해야 하는 그런 복음에 강한 야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좋은 군사라는 신분, 정체성, 이것은 어쩌면 복음을 굉장히 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어떤 신분, 의식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되는가. 저는 군사의 강한 그런 야성을 우리 가슴에 품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이 호칭 자체가 부담스럽습니다. 군사라는 것은 내 의지, 내 선택, 내 판단 모든 것을 유보하고 떨어지는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신분의 사람이 바로 군사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의 신분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군사의 체력과 정신력, 전투력 키우지 않으면 이 세상의 정욕, 육신의 안목, 이것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먹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군사다운 군사가 되잖아. 이런 심정으로 사도 바울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라고 나옵니다. 이 그러므로 라는 말이 사실은 먼저 나오는 단어인데요. 1장과 2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1장에서는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을 위하는 삶은 무엇인가,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이제 2장이 등장하는데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저 준비합니까 안 합니까? 취업할 때 준비합니까 안 합니까? 놀 때는요. 놀 때도 준비 빡세게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준비를 요구하는데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지 않아요. 준비하지 않습니다. 무턱대고 그냥 부닥쳐서 실패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은데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복음을 함부로 소홀하게 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믿기로요.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이 우리를 존대할지 홀대할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위기감이 있다면, 우리 공동체에 위기감이 있다면, 민족에게 위기가 있다면 이 위기의 극복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간단하게 기준을 복음으로 삼습니다. 복음을 홀대하는 민족, 하나님께서 복음이 홀대하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복음을 홀대하는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홀대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복음답게 존대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를 취할 때 개인의 위기, 민족의 위기 반드시 극복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딴짓 아무리 해봤자 그거 눈에 잠깐 홀리는 그런 가리개일 뿐이고요. 진짜 본질적인 회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기준으로 항상 위기를 해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판단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러므로라는 차원에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식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라고 호칭을 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는 제자 훈련 방식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스승의 모습이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하는 듯한 그 아비의 심정으로 디모데를 대하는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요, 이런 가정 공동체의 의식이 살아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진짜 군사다운 군사가 길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요, 정말 그리스도인 중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적다라는 표현,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21세기는 어떨까요?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여기도 마찬가지 같아요.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의 심장을 가진 그런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에게도 적용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첫 번째 건넨 복음에 대한 준비 1번지는 뭡니까? 여기 보면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나옵니다. 군사가 되려면요, 강하셔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강해지는 것이 스스로 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강하고라는 능동태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원문을 보면요, 강해져라라는 수동태 명령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강해지는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외부의 도움에 의해서 강해질 수 있다는 수동적인 상태가 강해지는 것이라는 말이겠죠. 저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참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표정이 무서운 사람도 있고요. 눈빛이 너무 차가운 사람도 있고요. 팔뚝이 굵은 사람도 있고요. 막대한 재력으로 자신의 강함을 과시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은 아름답지가 않아요. 스스로 강해진 사람 자세히 보십시오. 아주 독합니다. 정말 권위나 위험을 느끼는 것보다는요, 위협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강해진 사람은 올바른 강함의 소유자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진짜 강한 것은 뭘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만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만 강해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면 그 강함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향기로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릅니다. 강함도 종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사람이 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강해진다고 했을 때 어떤 부위가 강하면 제일 좋겠습니까? 뭐가 강할 때 진짜 강한 겁니까? 마음이겠죠. 여러분 잠언을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그 잠언에 보면은 우리가 성을 빼앗아서 부국강병을 이루는 그런 용사보다 누가 더 강합니까?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강하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진짜 강함은 거기에 있다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강하게 할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마음을 푸시업을 많이 한다고 강해집니까? 아령을 많이 든다고 강해집니까? 헬스 아무리 쫓아다녀도 마음에 근육이 생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 강해질 수 있을까?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면요. 마음은 은혜로서 강함이 함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마음이 강하면서 아름답기까지 한 그런 상태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저는 사도 바울이 마치 히브리서를 쓴 것처럼 똑같은 내용을 디모데 후서에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안에서 강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은혜 안에서 강하다는 말, 은혜 안에 풍덩 빠지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 속에 푹 잠겨서 내 속에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진짜 강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의 영광을 봤다라고 얘기를 했죠. 진짜 은혜가 충만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읽으시고 연구하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구석구석 닮게 된다는 것이죠. 66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말씀을 구석구석 읽다 보면은 예수님의 참 오묘하고 아름답고 섬세한 것까지 다 본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성경을 펼쳐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고 또 읽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요. 우리가 뭘 본받게 됩니까? 뭘 담게 됩니까? 예수님의 껍데기를 담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면은 마음이 강하고 아름다운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 자신이 스스로 표현한 마음의 핵심적인 예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두 번째는요. 겸손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 너희는 이 마음을 본받으라라고 얘기하셨죠. 우리가 본받고 닮아가야 되는 마음의 강하고 아름다운 상태는 바로 온유함과 겸손함에 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온유함이 강함입니까? 겸손함이 강함입니까? 강함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온유함은 굉장한 강함이고 겸손함도 대단한 강함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온유함을 어떤 강함이냐? 수평적인 강함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마음이 온유한 자는 어떻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나옵니다. 진짜 온유한 사람은요 땅을 다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수평적인 강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서 소유하게 된다는 이 놀라운 축복이 온유한 자에게 있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온유한 사람 만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또 한 번 만나고 싶죠. 따뜻한 사람 보면은 힘들 때마다 찾아가고 싶죠. 전화 걸고 싶죠. 카톡하고 싶죠. 항상 온유한 사람은요 땅이라는 사람들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그에게로 몰려들어서 지구 끝까지 나를 찾아오는 그런 놀라운 땅의 주인이 되는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폭력적이고 난폭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두 번 다시 쳐다보고 싶지가 않아요. 전화 오면 받지 않습니다. 카톡 오면 씹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의 모든 관계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강해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약한 존재가 되는 첩경이었던 것이죠. 진짜 강함은 여러분 온유함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하여서 온유할 줄 알아야 되고, 성경에 보면은요, 나를 대적하는 자에 대해서도 온유함으로 대하라 라고 나옵니다. 이게 온유함의 끝은 어딘지 정말 예수님과 바울의 교훈을 듣다 보면은 우리가 쫓아가지 못할 듯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짜 강하고 놀라운 은총의 비결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온 땅을 차지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모세와 같이 지면 위에 온유함이 승한 그 모세의 도전장을 내밀고 내가 더 온유해 라고 경쟁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겸손함이라고 그랬죠. 겸손함이 강함입니까? 겸손함은 뭐예요? 낮아짐 아닙니까? 그런데 강함하고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그 겸손함, 낮아짐, 이것이 왜 강함인가? 이것은 저는 수평적인 강함이라고, 수직적인 강함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교만한 자는 하나님 낮추시고요, 스스로 높아진 자는 낮추시고요, 낮아진 자는 어떻게 합니까?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높이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 때문에요, 겸손한 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한 다음에 어떻게 됐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지극히 높은 자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델 되십니다. 장차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을 앞서 가신 분이시죠. 마찬가지로 진짜 죽기까지 순종하는 낮아짐, 죽임이라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자신을 겸손케 낮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총, 강함 뭐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는 강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매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요,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 꼭 본받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동력자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에 합당한 군사는요, 독고다이가 아닙니다. 돈키호테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이루어가는,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공동체성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받았다면 혼자 독식하지 마시고요, 꿀꺽하지 마시고요, 좋고 괜찮은 모든 것들은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력자를 꼭 찾아야 되는데 여기 조건이 두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신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피스토스, 믿음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바울에게서 들었습니다. 이 들음에는 반드시 책임이 수반되는데요, 전해야 될 책임이 수반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설교 듣고 있잖아요. 들음은 그 자체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혹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부탁하고 나누어야 될 책임이 수반된다라는 사실을 아셔야겠죠.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들은 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네가 많이 들었지? 너 혼자 꿀꺽 독식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찾아서 나누어야 된다. 부탁해라.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신실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신실한 사람도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신실한 사람일까요? 저는 이 신실함을 생각할 때 항상 이사야의 말씀을 떠올리는데요,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다. 말씀만큼 신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실한 사람에게 부탁하라 했을 때에 말씀과 바짝 붙어 있는 사람, 말씀의 사람, 그런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화려한 꽃, 인생의 절정, 참으로 아름답고 눈부신 그런 꽃도요, 시들어요. 신뢰하지 마십시오. 풀은 어떻습니까? 온 땅을 다 뒤덮어지지 않습니까? 아주 보편적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상식으로 통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풀과 같은 보편적 상식도 여러분 신뢰하지 마십시오. 진짜 신뢰할 만한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사실을 붙잡고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붙잡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는 사명의 동력자로 삼는 그런 판단을 내리시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여기 보면은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걸 좀 다르게 번역하면은 부탁을 할 때 누구에게 부탁할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라.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말 그대로 가르침 자체가요, 무형의 가치와 의미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 아닙니까? 가르치지 않고 자기만 알고 있는 사람은 아주 이기적인 사람일 수 있죠. 그래서 가르침의 좀 상위 범주는 나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눔의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맡기라라고 할 수 있겠죠. 저도 자식이 3명인데요. 제가 어떤 용돈을 주거나 어떤 선물을 주거나 아이가 받으면은 자기만 누리는 사람에게는 다음부터는 잘 안 맡기죠. 그런데 누구에게 하나 주면은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막 나눠주는 애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다음에 뭐 생기면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그 아이에게 주는 것이죠. 나누는 사람에게 저도 모르게 다가가게 되고 선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 나누는 것이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받는 자는 그냥 그 받는 게 전부예요. 그런데 주는 자는요, 하늘의 창구가 열려서 주님께서 무한한 것을 맡기는 그런 은총의 수혜자가 되기 때문에 주는 자가 더 복되다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십시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군사라는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1세기 당시의 군사라는 말의 뉘앙스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놈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뺨을 치고 조롱했던 놈들 아닙니까? 침 뱉은 놈들 아닙니까? 채찍질하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낸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사 그러면 복음의 박해자로서 대명사와 같은 그런 단어인데, 여기 보면은 앞에 좋은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어떻게 좋은이라는 말과 군사라는 그 무시무시한 단어가 조합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누구의 군사냐라는 것이 중요하죠. 군사도요, 주인을 잘 만나면 좋은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수 있는 신분의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진짜 좋은 군사 누구일까? 세상에서는 좋은 군사가요, 전쟁을 해서 싸워 이기고 왕창 전리품을 거둔 사람이 좋은 군사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죠? 좋은 군사로서 뭐 하라는 겁니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 나와라는 말이 원문에는 없습니다.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니, 이게 전술을 좀 익히고 체력을 키우고 그리고 싸움의 기술을 익혀라 라고 지침을 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요, 좋은 군사는 함께 고난받는 사람이야 라고 엉뚱한 지침을 내립니다. 이런 말 들으면은 참 사도 바울은 손자명품 안 읽었구나, 수호지, 삼국지 안 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런 좋은 군사라는 것은요, 세속적인 군사가 아니라요, 영적인 군사를 말하는 것이고요, 영적 군사가 좋으려면은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적군을 무찌르는 것이 진짜 좋은 군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군사가 진짜 좋은 군사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고난을 당한다는 말의 함의는 뭐겠습니까? 디모데 전후서 쭉 보면은요, 누구든지 고난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경건의 피를 흘리는 사람, 그게 고난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그런 고난받는 사람이 진짜 좋은 군사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좀 특이한 표현 중에 하나는요, 함께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대체로 사람들이 고난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내 자책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것이 고난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함께 고난을 당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닥치는 재앙과 고통과 아픔들, 그것을 마치 나의 고통인 것처럼 내가 받아들이고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누면서 앞장서서 고난을 짊어지는 책임을 지겠다라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군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어렵습니까?
여러분은 타인이 잘못했는데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책임져 라고 하는 이 세상적인 원리를 따라 살 것입니까? 아니면 형제자매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한 것처럼, 그래서 나의 고통인 것처럼 여기면서 함께 고난받는 것을 상식으로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실제로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당했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고난을 짊어지는 책임자로서 고난당한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얼마나 똑똑한 분입니까? 얼마나 출세했습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율법 해석자 아닙니까? 가말리엘, 이 사람은 모든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런 사람의 문화생으로서 출세 가도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자초해요. 심지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난당할 때 과연 우거지상을 쓰면서 투덜투덜 불평하면서 고난당했을까요? 내가 이만 너 때문에 고난당하는 줄 알아 라고 하면서 면박을 주면서 고난당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는 당하는 고난을 즐거워하고 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외로움과 고통, 이거 내가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짊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면서요, 고난 당할 때조차도 기쁨과 즐거움의 대상으로 여길 수 있는 판단력이 사도 바울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참 바울의 세계관, 정신세계가 얼마나 궁금한지 모릅니다. 어떤 가치관과 기준이 있길래 이런 판단을 내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십시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군사는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면 알겠지만은 사사로운 기준을 따라서 행동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살 수 없습니다. 공적인 기준을 따라서 숨쉬고 살아가는 사람이 군사 아닙니까? 그래서 사사로운 일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다 동의하시죠? 문제는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 사사로운 일에 매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비결은요, 생활의 단순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저도 교회, 집, 학교 여기밖에 안 다닙니다. 동선이 단순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생활이 단순하더라도요, 사람과 더불어서 얽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면 감정이 격분하게 되고요, 나도 모르게 쓸데없는 비본질적 사안에 시간과 에너지와 재능을 막 쏟아붓게 돼서 낭비하고 탕진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본질적인 사안에 내 모든 존재를 집중시킬 수 있을까요?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는 비결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생활의 단순화만이 아니라 사람과 충돌되고 이해관계가 부딪힐 때에, 그때에 양보하고 포용하고 관용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억울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냥 끝나버려요. 더 이상 전개가 되지 않고 사사로운 일에 매이지가 않게 돼요. 그런데 악착같이 내 손해본 거 찾으려고 바득바득 하다 보면은요, 그 사안에 매여서 정말 본질적인 일을 다 뺏기게 되는 것이죠. 사탄의 전략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손해 안 보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손해 안 보도록 하는 것을 유혹의 미끼로 삼아서 그의 시간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쏠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을 탕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안했던 게 뭐였습니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내가 판돈으로 줄 테니까 나를 섬겨라, 무릎 꿇어라, 고개 숙여라 라고 했죠. 본질적인 걸 쏙 빼앗고요, 천하만국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거는 판돈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뭔가 바득바득 하면서 성공하는 그런 미끼를 주면 우리도 모르게 덥석 물어서 거기에 매이게 돼요. 그러면서 본질적인 거 다 경홀히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여튼 말씀만 쳐다보시면 됩니다. 복음만 집중하시면 극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고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기에 집중하는 삶을 사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적군의 목을 따는 게 아니에요. 적군의 모든 재산을 탈탈 털어서
방대한 전리품을 수거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싸우는 목적, 방향, 궁극적인 종착지는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에너지를 집중시키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영적 화력들을 내가 지금 대적하고 있는 그 원수가 파괴되는 거, 쫄딱 망하는 거, 멸망하는 거, 완전히 사라지는 거, 거기에 목표를 두고 있다면 여러분 초점이 잘못 맞춰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에 파송할 때도 그랬습니다. 너희가 말하여서 귀신이 도망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생명책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뭘 기뻐해야 되는지, 우리가 마귀와 귀신과 싸워 이기는 그 싸움의 궁극적인 목적은 마귀의 멸절, 귀신의 멸망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다른 영적 차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군사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군사로 소집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해서 너희는 싸워야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온유한 방식으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겸손한 방식으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칼을 뽑아서 마구 휘두르는 베드로처럼 귀를 막 잘라내는 그런 칼의 원리를 따라서 살지 않습니다. 죽음의 잔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꿇고 기꺼이 마시는 그런 판단력을 갖고 군사로 살아갈 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쁘시면 이긴 겁니다. 그 이김의 보상은 뭡니까? 주님의 기쁨입니다. 손에 막 만져지고 들어오는 그런 세속적인 그런 이해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목적이고 또 보상이다. 이런 판단력을 갖고 싸워야 되겠고요.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파울하면 안 됩니다. 싸웠는데 이겼어요. 그런데 보니까 반칙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승리의 면류관 회수합니다. 반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법은 뭘까요? 경기의 규칙이겠죠. 근데 세상에서는 경기의 규칙이 사람들 사이에 합의된 기준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주님의 법입니다. 그 법에 준해서 우리가 군사의 신분과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 앞에서 판단을 받습니까? 세상의 판단을 받지 않고요, 하나님의 판단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판단을 하십니다. 사람들 사이 합의를 본 사회법에 저촉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엄중한 영적인 법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반칙하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싸울 때에 비로소 승리할 수 있고 승리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말이죠. 여기에 밝히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경계와 관련해서 세 가지 또 원칙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한 사람만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승자 독식이냐, 2등부터는 다 루저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믿음의 경주, 이 복음의 선한 싸움은 1등만 얻는다는 그 절박함, 진실함, 그런 태도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된다는 그런 맥락에서 1등만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방향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질주하지 않고 역방향을 질주하면 빠른 만큼 손해예요. 많이 간 만큼 손해예요. 그래서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이 복음의 핵심을 지향하지 않는 경주는 다 엉터리, 우리에게 손해죠. 세 번째는 뭐냐 하면요, 완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도하차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신다. 자, 그 다음 보시면은요, 이 법이라는 것의 한 사례로서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할 때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죠. 자본, 토지, 노동,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우러져서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재화를 제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기독교 경제학의 핵심은 뭐냐 하면요, 사람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본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토지가 더 중요합니까? 노동이 더 중요합니까? 이런 우선순위를 따져보면요, 성경에서는 노동이 1순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노동자를 존중하자는 말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누가 먼저 보상을 받아야 되느냐? 누구를 먼저 존중해야 되느냐? 노동자를 존중해야 된다. 땅의 주인이 아니라, 돈의 주인이 아니라 땀의 주인이 존중을 받아야 된다. 어떤 사회를 보더라도요, 땀 흘려 일하는 현장의 노동자를 존대하지 않는 사회는요, 생산성이 뚝 떨어집니다. 노동의 의욕이 뚝 떨어집니다. 효율성 뚝 떨어집니다. 성장력 뚝 떨어집니다. 현장에서 피땀 흘려서 싸우는 그 현장의 노동자가 예우를 받을 때에 비로소 그 사회는 생동력이 생기고요, 활성화가 되는 것이죠. 저도 경제학 조금 배웠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사람만이 아닙니다. 밥 가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어요. 짐승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짐승도 밥 갈다가 뭐 뜯어 먹겠죠. 그런데 곡식이 축날까봐 망을 씌워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의 그 생산성, 효율성이 뚝 떨어져서요, 수확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소가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실컷 먹게 입을 열어두고요, 열심히 일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저는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 성경의 경제학이 굉장히 중요하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원리가 작용해야 돼요. 정말 피땀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존대해주고 그에게 먼저 보상해주는 이런 태도와 자세가 필요합니다. 노동자에게 돈 많이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랬잖아요.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존대하라는, 사회적인 존대를 해주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일한 만큼 주는 거예요. 액수는 그렇게 정해집니다. 그러냐만 누구를 먼저 주느냐는 사회적인 존대가 어디에 있느냐, 사회적인 가치관을 드러내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를 강조하고 중요시하고 존대하는 그런 사회가 될 때 발전한다. 부산도 발전할, 대한민국도 발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피땀의 결과로서 맺어진 그 부동산, 피땀의 결과로 맺어진 자본, 이것도 중요하게 여기긴 하고 존대는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런 열매보다 그 열매를 맺는 사람 자체를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재산이 중요합니까? 건강이 중요합니까?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전 재산을 다 때려붓지 않습니까? 사람이 더 중요해요. 사람에게서 분리할 수 있는 자본, 사람에게서 분리할 수 있는 토지, 이것은 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건강은, 노동은 우리 몸에 바짝 붙어 있잖아요. 내 존재하고 결부되어 있잖아요. 가까울수록 소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경의 경제학을 존대하면은 오늘날 경제적인 문제가 심각한데 이것만 우리가 존중해도요, 상당한 발전과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7절 마지막 보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생각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명령문입니다. 왜 이 말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저의 설교 쭉 들으셨죠? 그러면 그 설교의 내용 누구 겁니까? 한병수가 머리로 쥐어짜서 묵상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가 되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지성의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생각으로 씹어 먹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막힌 교훈과 깨달음도요, 생각하지 않으면 이물질에 불과합니다. 외적인 요소가 내 안에 침투한 것에 불과합니다. 진짜 내 것으로 소화되는 과정이 뭐냐 하면 생각하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강해져라 라고 말해요. 근데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강함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아름답고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좋은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사생활에 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대로 경주할 수 있습니다. 노동하는 사람을 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가르침은요, 생각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비로소 우리에게 의무감인, 숙제하듯이 순종하는 이런 태도가 아니라요, 내 안에 소원의 차원까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움으로 할 수가 있어요.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진리의 말씀, 모든 교훈과 가르침, 이것은 항상 생각을 통해서 자기화시키고 내면화시키고 체질화시키는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생각이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요, 범사에 주님께서 너에게 총명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총명이 없이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대가가 되지를 않습니다. 총명이 뭡니까? 교훈의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사건과 현상의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중심을 관통하는 핵심이 뭔지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을 말할 때에 명철 또는 understanding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통찰력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는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의 총명에 의지해야 됩니다. 언제? 범사에 의존해야 됩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면 범사에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잠언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도 여기서 생각해야 된다. 범사에 주님께서 총명을 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군사는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따라 살아야 하는 정체성이라는 사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군사로 징집되는 거예요. 소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군사의 좀 야성, 역동성, 운동력, 생명력 이런 것을 가지고서 복음을 복음답게 존대하는, 그래서 우리 사회를, 우리 공동체를, 우리 시대를 복음이 존대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내가 사는 공동체와 시대를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면은, 야, 정말 우리 시대에 주님의 좋은 군사가 살고 있구나, 우리 곁에 있구나,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전투력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이 강하고 인생이 강한 그런 군사의 삶 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군사라는 부담스러운 그런 신분과 직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능히 그런 군사의 삶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마음에 타오르는 소원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소원을 구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행복과 기쁨이 된다는 사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허락하셔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축복된 삶의 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저희의 앞뒤를 호위하여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본질을 파악하고 전력으로 질주할 수 있는 군사의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고 친히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